섬기던 교회에 한국에서 그 대사를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외교관으로 평생을 하셨던 분인데 그 대사를 하셨던 분이 이제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외교관으로 살다 보니까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가 각 나라마다 선진국과 이 후진국의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봤더니 선진국은 한마디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으면 선진국이더래요. 근데 개천에서 용이 안 나면 그 후진국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떻게 어떤 환경으로 태어나서 어떤 환경으로 살든 그것이 그 대를 이어서 계속 그것이 이어지면 그 후진국이고요. 아무리 참 그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그 사람이 정말 그 출세할 기회가 생기고 우리가 말하는 소위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 같은 거겠죠. 이렇게 평범하게 어떤 별거 아닌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나라는 게 선진국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일면 동의하는 게 있고요. 제가 뭐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걸 소개해드렸던 건 아니고요. 사람이 개천에서 용이 난다.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 좀 신분이 좀 상승하기 원하는 출세를 하기 원하는 건 모든 사람들의 다 공통된 그 바람인 것 같아요. 그것을 이룰 수 있고 이룰 수 없는 것과 상관없이 자기가 있는 현 상황에서 뭔가 좀 터뜨리고 다시 그 신분이 좀 상승할 수 있는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걸 사람들은 바라죠. 지난주 말씀이 별로 이제 그런 거였었거든요. 이제 축복을 유통하는 사람, 소위 그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인데 오늘은 축복의 통로가 되라 제가 투로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본문도 지난번하고 똑같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이고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은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이제 고기를 잡았는데 실패했거든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내려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내렸더니 큰 고기를 잡았더라. 이게 이제 그 말씀의 배경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거기서만 볼 거 아니라 지난번에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그렇게 바라던 고기를 가득 잡고 났더니 그걸 보고 잘 살았던 게 아니라 그 고기와 그 배까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더라. 이게 그 말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생각하는 출세,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 축복을 받긴 받았는데 받고 나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축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가치를 발견했다는 그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가 이제는 갈릴리 촌바다에 고기만 잡던 사람으로 평생 살았는데 그야말로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취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정말 쉽게 말하면 개천에서 용이 난 신분이 수직상승한 그런 케이스였는데 그런 모든 베드로의 신분을 출세시켜준 그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난 그 사건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그를 출세시키셨는가에 대한 그 주님이 어떻게 이니시에이트 하시고 어떻게 주님이 베드로를 갈릴리 바다에서 그런 일약 스타로 이렇게 쓰셨는가, 그의 신분이 출세했는가를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입장에서 봤지요. 제가 오늘 그 축복의 통로가 되라 그 두 번째 시간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좀 도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주님이 어떻게 그 사건을 이끌어 가셔서 평범한 베드로를 축복의 통로로 만드셨는가를 우리가 조명해 봤다면 과연 주님이 찾아왔을 때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걸 좀 조명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고 과연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왔는 것처럼 나에게 주님이 축복의 통로를 해주시기 위해서 찾아올 때 나에 관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오늘 그 베드로의 입장에서 오늘 좀 말씀을 조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참 이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 말씀을 조명할 수 있는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특별히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것을 실패하고 좌절에 빠진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신 주님. 그런데 찾아왔을 때 베드로의 상태는 무엇일까? 이걸 조명해 보면
과연 우리도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실 때 나의 상태는 어땠을까와 좀 비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올 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성경이 그려내고 있는가. 첫 번째는 지난날의 그 실패 위에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여전히 준비하는 과정 속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지난날의 실패를 믿고 여전히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는 그 삶 속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게 저는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건이라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맞았다. 그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뭐 이제 가끔 취미로 낚시를 가시면 그런 게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이게 생업이에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건 사업에 실패한 겁니다. 더더구나 밤에는 그 고기가 더 잘 잡힌다 그래요. 근데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는 그 전문 고기꾼이었거든요. 거기서 나와서 자라서 거기서 어부가 돼서 평생을 살았는데 그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없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날의 장사를 완전히, 그날의 비즈니스를, 그날의 생업을 완전히 망친 겁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호숫가에 2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이거 베드로의 배입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가가 이 사건을 조명하면서 굳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실패했던 베드로, 그러나 실패했지만 여전히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그랬거든요.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실패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어요. 자기 생업을 망쳤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삶 속에서 내일 또 배를 띄우기 위해서 다시 그물을 재정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제가 왜 이것을 주목하냐면요. 여러분, 베드로는 굉장히 성경에 보면 불황무식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교육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촌구석이, 지금으로 말하면 촌놈으로 이렇게 그 손가락질 받은 아주 그 낙후된 곳이었어요. 거기서 어부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있었던 베드로가 그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고기잡이에서조차도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이딴 거에서 뭐 하나? 내 삶은 무슨 의미가 있나?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데서 그나마도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다. 그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건 어부로 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굉장히 끔찍한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의미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내일 또 출항을 하기 위해서 여전히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이때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뿐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신분을 수직 상승하게 해주신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을 때의 경험 보면 참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의 상황과 많이 비슷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은요,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하도 와서 그 농사 짓는 걸 뺏어가니까 산 속에 들어가서 낮에만 몰래 나와서 미디안 사람들이 없을 때 타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자기 것도 다 외국 침략군이 와서 뺏어가는데도 그는 여전히 산 속에서 숨어 살면서도 그 시간을 봐서 그 눈치를 봐가면서 자기의 할 일, 생업을 충실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제가 그게 참 기드온에게 좀 기특한 일. 그때 바로 주님께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그러면서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모세 보세요. 모세 과거에 정말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왕자라면 지금의 미국의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에요. 세계 인류 역대 가장 위대했던 그 제국의 왕자로 살았던 사람이 지금은 뭐예요? 정말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거죠. 자기 장인의 양떼나 돌보고 있는 미디안 강의 외로운 그냥
쌀쌀한 노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양떼를 서쪽으로 동쪽으로 치고 있을 때, 내가 과거에 모아둔 사람인데 이게 뭐야, 이게 아니라 그 여전히 치고 있을 때 주님이 그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모세를 만나주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그랬다는 겁니다. 어부라는, 그것도 시골의 어부라는, 아주 천구석의 어부라는 그 어부조차의 삶조차 포기하고 낙망해야 될 때 여전히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물을 씻을 때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제가 우리 수요일마다 여성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지난주죠. 이제 지난주에 그 여성 성경 공부를 하는데 거기 나오시는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그 권사님 때문에 그 말을. 우리가 주부가 살림살이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주부가 살림살이를 한다 그러면 그 좀 몰랐어요. 근데 그 주부가 살림살이를 한다, 집안 살림을 한다, 이게 원래는 사람을 살린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래요. 한국말이 그렇게 오묘하고 심오한 그 뜻이 있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주부가 집안 살림을 한다는 게 그냥 살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안에는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자기가 갖고 있는 직업 중에서 가장 무의미하고 의미를 못 찾을 때일수록이 어떤 사람이냐면 보통 이제 살림을 하거나 작은 일을 할 때, 남이 주목받지 못하는 일을 할 때. 그렇잖아요. 왜냐면 거의 일과가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큰 의미를 못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조차도 제대로 안 될 때. 난 집안 살림만 하면 좋겠는데 그 집안 살림조차도 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뒷받쳐지지 않는다 그럴 때 참 프러스트레이트 되기가 쉽죠.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가장 이 사회의 기본인 가정의 아빠를, 남편, 자녀를 살리는 기본이 된다는 거예요. 참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꼭 집안 살림만 그러겠습니까? 내가 서 있는 삶의 현장,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직장, 학교,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가 항상 성공만 하지 않잖아요. 베드로와 같이 밤새도록 던져봤는데도 한계 그거 갖고 몸이 건조하고 해도 끝이 없는 것 같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그때도 여전히 내일을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이 찾아와 주신 게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오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떠세요? 나의 지금 삶의 현장,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족,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장,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 저는 목사니까 교회를 얘기해보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돼요. 우리가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정말 그 좋은 성전을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여기 들어온 지 벌써 1년이 다 돼가요. 근데 외형적으로 보면 뭐 사람이 많고 뭐 어마어마하게 뭐 이렇게 혈안하고 그러진 않지만 참 어떻게 보면 누가 보면 이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렇게 작은 곳에서 남에게 주목받지 않는 것 같지만 지금 그때 우리 예배를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쭉 있었던 분들의 지금 얼굴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간에 얼마나 많은 것으로 기반을 다져주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찾아주실 때 우리가 크게 터뜨려서가 아니라 정말 평범한 것에 우리의 충성을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에 의미를 부여해 주셨는지 몰라요. 한 예로 오늘 우리가 이제 드디어 공식 가주 헤브론 교회 찬양 리더까지 이렇게 새로 유입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은혜 많이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요, 정말 몸이 건조할 때, 왜 내가 사는지를 모를 때, 왜 이런 것이 개혁되지 못할 때도 여전히 베드로와 같이 내일을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이 내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 주시는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때는 베드로가 말씀으로 굉장히 성숙해졌을 때 찾았던 겁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으로 굉장히 그 마음이 성숙해졌을 때 베드로가 찾았다. 예수님이 축복의 통로로 되기 위해서 찾아왔다. 이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눈을 끄는 벌스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대화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4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지금 설교를 끝냈습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던지라.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갈릴리의 전문 고깃꾼이었는데요. 밤새도록 그 지역을 다 훑어서 고기를 내렸다면 깊은 데도 가봤을 거예요, 분명히. 갈릴리 바다는 큰 데가 아닙니다. 상대방에서 건너편이 희미하게 보일 정도의 그 호수라는 걸 보이는 거죠. 근데 그런 곳에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그리고 막 실패한 그곳에서 다시 주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다시 던져라.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엔 그렇게 제가 베드로라면 그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 고기에 대해서는 웬만큼 압니다. 저가 다른 부분을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다 가봤어요. 지금 이거 씻고 내일 지금 준비해. 오늘은 안 되는 날입니다. 아마 이게 베드로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순종해서 던졌거든요. 그때 엄청난 고기를 잡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놓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사람은 순종이 중요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자꾸 순종하면 거기에 큰 고기가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맞는 말입니다만 제가 정말로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단순히 베드로가 순종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순종을 했냐는 겁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베드로가 순종을 했다는 것보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단 한 번의 말씀에 다시 그곳으로 갈 만큼 그 마음이 순종할 마음으로 준비가 되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갔다 왔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거기 거였는데 다 실패했어요. 근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거기를 다시 가라. 그럼 참 순종하기 쉽지 않잖아요. 나 다 아는데요. 아무 소용없는데요. 그런데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단서가 하나 나와요. 뭐냐면 그 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씀, 이건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냐면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약간 그 육지에서 뛰어서 그 다음에 설교하셨습니다. 거기는 많은 군중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 다 들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올라탔던 그 배가 하필 베드로의 배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겠습니까? 지금 열심히 그물을 씻고 있을 때, 비록 자기는 그물을 씻고 내일을 준비하고 있지만 귀로는 어쨌든 오버허드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왔을 때 그 간접적으로 들은 말씀이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찾아와서 직접적으로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그걸 순종할 만큼 그 간접적인 말씀이 베드로를 녹였다는 겁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간접적으로 듣는 말씀이든 직접적으로 듣는 말씀이든 여러분이 이제 중요시 않게 여기시는 분이 있는데, 보통 이제 그 헬라어에서 이제 말씀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 보통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첫째 이제 로고스, 그다음에 캐리그마, 그다음에 레마라 그러는데, 이제 보통 이제 헬라어 원어에는 이제 로고스와 레마와 캐리그마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먼저 전제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원래 헬라어의 그 말씀의 로고스와 캐리그마와 딜레마는 어떻게 구별하냐면,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냥 이 말씀이 예수님, 이게 로고스라고 우리가 구별을 하고요. 그 말씀이 선포된 거, 그 말씀이 밖으로 이렇게 스피크 아웃된 거, 설교를 우리가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캐리그마를 내가 들었을 때 나에게 어떻게 임했는가,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주관적인 말씀, 우리가 그걸 레마라 그러는데 이것이 사전적으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구별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헬라어라는 것이 이제 그 헬라 철학자들이 그 이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말이기 때문에 꼭 그거 이퀄 그거라는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똑같은 말씀이라고 해도요, 그냥 말씀으로 이렇게 고정된 그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있고, 그 선포된 말씀이 나에게 역사된 말씀이 분명히 거기에 대한 구분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든가 상관없이.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제 로고스와 레마와 캐리그마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바로 우리 본문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말씀이죠. 로고스죠. 예수님이 자체가 로고스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계속, 이거 뭐 캐리그만 했단 말이에요. 계속 선포를 했어요. 언제? 베드로는 자기가 듣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자기는 그물을 씻고 있는 것 같지만 하루 종일 들었습니다. 그 캐리그만을 계속 들었어요. 선포된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듣고 나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 주셔서, 베드로야, 너 깊은 데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랬을 때 그 말씀은 들은 말씀이 아니라 자기에게 역사한 말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된 거예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출세를 보장하는 말씀인데, 우리의 신분을 수직 상승해서 일개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하는, 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갖고도 이게 선포되지 않아요. 또 선포돼도 그걸 의도적으로 안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힘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을, 얼마나 귀중한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내 귀를 열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헤브론 교회예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강단을 통해서 드리는 이 말씀이라고 해도요, 그것이 10번이 됐든 20번이 됐든 100번이 됐든 아니 1000번이 됐든,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은 나에게 왔을 때 나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얼마나 몇 마디의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딱 한 말씀 듣고 지금 순종한 게 아닙니다. 그물을 싣고 있지만, 비록 간접적으로지만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고 있다가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 주셨을 때 그 마음의 밭이 순종할 만큼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요, 우리 헤브론 교회만 해도 일주일에 이제 주일날 설교하는 한 번만 던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성경 또 공부 시간에 나와서 2번 들으시는 분도 있고,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오셔서 일주일에 최소한 5번, 7번 이상 말씀을 계속 들으시는 분도 있어요. 또 꼭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뿐 아니고, 또 자기가 말씀을 읽다가, 또는 인터넷에서 또 계속 어쨌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베드로와 같이 나에게 일주일에 1번을 듣던 5번을 듣던 10번을 듣던 100번을 듣던 1000번을 듣던 직접 듣던 간접적으로 듣던 그 모든 말씀은 베드로와 같이 나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셔서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 가진 아주 소중한 것이라는 겁니다. 어느 임금이 그렇게 명령을 했대요. 신하들에게 세 신하를 불러서 이런 말씀을 했답니다. 여기 조그마한 못이 있는데 이 연못에 있는 물을 퍼서 다 내가 올 때까지 여기 항아리에다 다 채워넣어라, 이런 명령을 내리고 갔대요. 그래서 여러 신하들이 와서 이제 물을 딱 계속 못에 있는 물을 퍼서 각 항아리에다가 계속 붓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항아리가 전부 밑빠진 거기더라는 거예요. 밑에가 아무것도 없는, 물을 부으면 그냥 새버리는 그런 항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0명의 신하들이 9명은 전부 하다 보니까 이거 우리가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구나, 아무리 채워도 이건 채울 수 없는 항아리다, 그래서 다 포기했대요. 그런데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항아리인 걸라고 알지만 그 중에 단 하나의 신하는 끝까지 그 물을 퍼서 했대. 왜?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계속 그래도 여전히 얹었다는 겁니다. 근데 계속 못에 있는 물을 퍼서 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물은 다 흘러나갔지만, 야 깨진 독이니까 전부 흘러나갔지만 못에 있는 물은 마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못이 다 차보니까 하루 종일 걸려서 그 못에 있는 물을 다 옮겨보니까 그 맨 밑에 금덩어리가 있더래요. 그리고 왕이 나와서 하는 말이,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말을 믿고 끝까지 의미가 있든 의미가 없든 채워지든 안 채워지든 그 순종을 했던 바로 그 신하를 찾기 위한 이게 방법이었는데 네가 그 금을 가져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물론 한 예화지만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직접 듣든 잘못 듣든 로고스로 듣든 레마로 듣든 캐리그마로 선포가 되든 상관없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듣든 그것이 나의 삶을 변화서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는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계속 나를 말씀 앞에 열어두는 사람,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그곳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면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때는 바로 내가 교회가 되는 때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때는 내가 교회가 되는 때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 교회에 와서, 헤브론 교회에 와서 목표가 뭡니까? 이렇게 말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여기는 비전이 뭡니까? 저요, 교회 같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비전이 간단해요. 교회는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하는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 세워주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때 그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원래 세상 안에 있다가 세상 밖으로 불러낸 사람, 이게 교회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그렇게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못 드리면 아까 우리 같이 기도했던 것처럼 누구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몇 명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위에 그 고백이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해주십니다. 그 사람이 교회입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이 자체가 교회, 그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뭐 건물이나 어떤 그 프로그램이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누구든지 주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다 교회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가 한 이 고백을 보면, 베드로가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교회의 근간이 되는 고백을 하기 전에 처음부터 베드로는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전에 이미 교회로서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5절과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부른 호칭이 있죠.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에게 호칭한 게 뭐냐면 선생이여, 아니 뭐냐면 대단한 분입니다. 존경하는 사람이요, 랍비요, 그런 소리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실제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단지 선생이 아니라, 선지자가 아니라, 랍비가 아니라 커다란 지식을 알고 있는 아주 심오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를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나니까, 순종하고 체험하고 나니까 베드로의 호칭이 금방 달라집니다. 8절에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주여 나를 떠나소서. 조금 전까지만 또 선생이요 그렇게 불렀던 사람이 그 귀한 예수님이 나에게 체험되고 나니까 선생이 아니라 뭐예요? 주여. 주여라는 건 뭐냐면 Master, Lord, 쿨리오스입니다. 이 Lord라는 건 뭐냐면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섬겨야 될 나의 주인님이라는 소리예요. 나의 왕이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소리예요. 아무리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도 베드로는 그저 주님이 위대한 사람이 이 정도로밖에 알고 있었어. 참 좋으신 분인가 보다.
그런데 그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주님이 나와 인격적으로 만날 때는 선생이여가 아니라 주여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믿음의 배경을 많이 자랑을 해요. 내가 믿음의 그런 과거에 있었던 그 나의 경력을 많이 자랑을 합니다. 또 내가 알고 있는 나의 그 관계라든가 내가 또 직분 우리가 많이 자랑을 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의 직분과 얼마만큼의 배경과 얼마만큼의 과거에 풍성하고 화려한 그런 기독교와 가까운 기독교 문화와 가까운 것을 갖고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그 주님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사실은 나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고 안 만드는 시작과 마지막입니다. 아멘. 결국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었죠. 선생이었다가 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제가 그렇게 바랬던 고기 다 얻었지만 그 고기 다 버리고 자기의 배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너희들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 위대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것을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때 성경에 처음으로 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서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서로 은혜 받고 서로 같이 친교하고 다 좋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정말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고 가장 큰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두세 사람이 모였던 20-30명이 모였던 2-3천 명이 모였던 2-3만 명이 모였던 아무 상관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마스터입니다를 고백하고 무릎 꿇고 항복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 자체가 교회예요. 그리고 그 자체 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요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교회에서 뭐니 해도 목사가 보낼 때 교회에서 누가 세례를 받을 때 참 보람을 느껴요. 과거에는 세례라는 게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때 참 고백을 느낀데 목사가 제일 행복할 때는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제일 행복할 때는 언제인지 아세요? 목회하고 저는 이제 목사가 돼서 이제 교육자가 23년이 됐습니다만 목사로서 가장 행복할 때는 여러분 모르시죠? 성도들이 행복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그럼 과연 성도들이 행복할 때가 뭐냐? 성도들이 행복한 게 뭔데요? 성도들이 불행할 때가 목사한테는 제일 괴롭고요. 성도들이 행복하고 기쁠 때가 목사한테는 제일 좋아요. 그건 제가 주님 앞에서도 그 제 마음입니다. 다만 성도가 행복한 게 뭐예요? 물론 성도가 잘 되는 게 행복하죠. 기쁨이나 그런 기쁨을 따서 베드로처럼 진정으로 그 마음속에 주님이 단지 선생이 아니고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나의 주님이 되셔서 그 주님과 1대1 만나서 체험을 해서 그 안에서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엄청난 경험을 하는 그 기쁨을 맛보는 것을 볼 때 그때 목사가 정말로 보람과 행복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우리 헤브론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냥 주님이 그냥 랍비가 아니라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라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님과 나와의 1대1 intimate relationship이 우리 헤브론 교회를 통해서 계속 가까워지고 만나지고 체험되고 직접적으로 고백되는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헤브론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는 어부였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본인이 생각하는 축복의 그 상상을 넘어 큰 축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 주님 만나서 그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해서 이 세상을 향한 이 주님의 축복을 축복해 주시는 통로가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